할렐루야.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모형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 직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직후에 다시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직전에 또 말씀하시고 출애굽한 후에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배우고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깊이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첫 번째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행하실 일, 미래의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형을 보고 앞으로 지어질 건물이 어떠할 것인지를 마음에 그리게 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마음에 그려서 그래서 그 건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할 수 있도록 모형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어요. 미래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모형들을 많이 만드시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여러 제사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모형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이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지금은 우리에겐 과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실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 자체가 모형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형인 유월절을 통해서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이단들 중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말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고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러한 이단들에게 쉽게 미혹될 수가 있고요. 혹은 유대인들처럼 그 유월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 짓게 될 실제 건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실제가 오기 전에 유월절이라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 기대하고 사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을 통해서 그러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애굽에 임하셨을 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그 피를 보고는 그 집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이 그 집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심판받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중에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하셨어요. 왜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흠이 없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죽은 것은 그 양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그 집안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영은 그 피를 보실 때 이미 심판받았다 여기시고 그 집을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은 사람보다 훨씬 가치가 작은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작은 동물이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가치가 큰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죄가
큰 죄가 있는데, 그러면 그 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심판인데, 어떻게 사람보다 가치가 훨씬 작은 그런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 대신 죽어야 된다면, 그 사람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어떤 존재가 죽어야 되지, 그 사람보다 가치가 훨씬 작은 어린 양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 자체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왜 넘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실제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러한 의무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누군가 와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줄 구속자가 올 것인데, 그 구속자를 가리키는 모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구속자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의 모든 죄, 자기 자신들을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 중에서 그 실제를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유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던 실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항상 모형만 보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실 때 그 모형이 가리키던 실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을 보면서 이 유월절의 모형을 통해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구속자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유월절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이 앞으로 오시게 될 구속자를 가리키는 모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집안에서 먹을 때, 유월절 날 그 어린 양을 집안에서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
여러분, 양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뼈들이 있죠. 그 다리와 정강이, 허벅지와 정강이를 꺾어야 그래야 편하게 먹을 수 있지, 뼈 있는 그대로 먹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식사인데 이렇게 뼈를 좀 꺾어가지고 하나씩 줘서 그 하나씩 잡고 먹으면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왜 하나님께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하려고 힘쓰고 여러 가지 답들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정말 정확한 합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형은 실제가 와야 완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모형 자체로는 실제를 완전하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실제가 와야만 그 모형이 가리켰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건네주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 그 날이 유월절, 큰 안식일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큰 뭉치로 예수님의 정강이 뼈를 내리쳐서, 혹은 무릎을 내리쳐서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를 꺾어야 예수님이 빨리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이 못 박힌 발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체중을 이렇게 지탱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꺾이면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못 박힌 팔로만 자신의 체중을 이렇게 지탱해야 되는데, 이 팔로만 지탱하려고 그러면 폐가 압박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으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금방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다리뼈를 꺾지 않으면 보통 하루 혹은 이틀, 길면 3일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리뼈를 꺾으면 폐의 압박을 느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곧 죽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었던 이 유월절에 저주받은 상징인 이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그 거룩한 큰 안식일에 사람들을 나무에 다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죽게 만들고,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서 치워버려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그래, 그러면 군사들을 내가 명령할 텐데 군사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다리를 꺾게 만들겠다.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큰 뭉치로 관절을 그냥 쳐서 부서뜨려서
그 사람들이 빨리 죽게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딱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 모형만을 보았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가 오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도 심한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셔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느 때 잡는지 아십니까? 해지기 전에. 이제 그때가 겨울, 이제 봄이 아직 시작이 안 될 때, 한 3월 정도니까요. 이때는 해가 좀 일찍 져서 오후 3시경, 4시경이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경 정도에 대체로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돌아가실 것을 미리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모형만 보고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형이 가리키는 실제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유월절을 보면서 유월절이 가리키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지 우리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가 있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단지 우리보다 가치가 훨씬 적은 어린 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으신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